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에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만에 보니까 이렇게 반갑네요. 네, 우리 즐거운 명절 보내셨는지요?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은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특히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손들과 그렇지 않은 자손들의 모습이 다른 것을 또한 보게 되는 시간이 이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에서 성경은 축복의 책이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이야기 있잖아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범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들어온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장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아벨 단둘이 들에 있을 때 성경을 보면은 가인이 그것을 일부러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둘이 둘이 있을 때 아벨을 쳐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는 왜 가인이 드린 곡식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양을 잡아서 드려야지 곡식은 제물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사의 종류 가운데에서 희생 제사는요, 양이나 소 같은 생명이 있는 가축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는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사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자의 태도가 그 제사를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는지, 그 거절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에덴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에덴 밖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경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에덴을 떠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에덴의 기쁨이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비극으로 이어진 것은 인간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들의 자손들은 죄로 인해서 더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죄가 에덴 밖의 세상에서 더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아담의 죄의 실체는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그게 죄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의 의도에 죄의 실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놓이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지요. 이 가인과 아벨은 단순한 이 아들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우리 인생을 대변해주는 인생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이름의 뜻은, 이제 안 울리죠? 네, 제가 다 이해합니다. 명절이 지났기 때문에. 먼저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낳다, 얻다, 소유하다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허무하다, 공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삶은 그 이름과 같이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소유하는 그런 인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가지고 싶어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까지도, 살인까지도 범하는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그의 이름 그대로 들판에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났을까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가 드렸던 제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희생 제사를 앞으로 사람들이 범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희생 제사의 모범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아벨이 드린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와는 반대로 범죄한 가인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가인의 삶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사실 창세기는 많은 비유와 은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낼 때 창세기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해서 간 땅은 에덴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에덴의 반대 방향, 에덴의 동쪽인 놋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방,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갈대와 우루, 그곳의 이름이 바로 놋입니다. 이 놋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놋그릇의 놋이 아닙니다. 이 놋의 이름의 뜻은 방황하다, 유리하다, 슬픔, 애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이 방황이고 슬픔인 것을 놋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계신 에덴을 향하여 가지 않고 에덴의 반대 방향, 즉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지 않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은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를 우리에게 힌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본문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가 너를 지배한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면 죄가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가인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가인은 하루 종일 죄와 함께 살았습니다. 죄가 가인을 지배하고 가인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았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요, 죄가 가인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죄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다른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받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과 제물을 태웁니다. 연기가 그 제단을 덮어버립니다. 제사를 드리며 가인은 제단 앞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옆에 있는 아벨의 제단은 불이 붙고 연기가 가득 찼는데 자신의 제단은 변화가 없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싫어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아담을 속인 뱀의 음성이요 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벨에게 화를 쏟아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가인은 그 분노를 아벨에게 돌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노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이번에 명절에 저도 이 본가와 처가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가족들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가족들, 형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가정은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가족들은요,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요, 죄가 그 가정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보면요, 죄가 그 가족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끌어다니고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린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팀쉘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이 팀쉘은요, 단순히 다스리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삼키려 하고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즉 죄가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선택의 순간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죄와 동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 앞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을 열어 전화를 하려고 할 때,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죄가요, 우리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너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죄가 우리를 원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사람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 기도회 때마다 예레미야서를 한 달 정도를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가인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 기회는요, 먼저 제물을 받지 않는 거절을 통해서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4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아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세운 제단과 그 위에 놓여진 제물을 받지 않고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곡식을 드려서? 아닙니다. 가인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의 문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죄의 삶을 떠나기를 권하셨습니다. 제단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가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가인은요,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친밀했던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가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많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가인의 죄된 삶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충격요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도리어 시기와 질투를 아벨에게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죄가 너의 문 앞에 있는 것을 살펴보아라. 거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벨을 추궁하심을 통하여서 아벨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이 시기와 질투로 아벨을 죽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그냥 아벨이 아니고요, 내 아우 아벨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가인 안에 있는 그 가족의 관계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행동했지만 아벨은 자신의 동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너만큼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 않냐? 물으시면서 가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고 계십니다. 가인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도리어 아벨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의 마음의 아픈 곳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바로 쌓여져 있던, 덮여져 있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추궁하십니다. 너 알지 않냐? 이것이 죄인 것은 알지 않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시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12절이고 우리 성도님들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을 세 가지로 징계하셨습니다. 먼저는 열심히 일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즉 땅이, 가인의 기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유리하는 자,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게 합니다. 여기서 유리한다, 떠돌아다닌다는 말의 반대말은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가졌던 그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평안과 안식을 빼앗긴 자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가인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로 가인을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변의 기회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항변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반대편 놋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가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수치로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는 가인을 위해서 보호의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보복하지 않고 보호를 약속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에덴의 반대, 놋 땅을 선택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비록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주신 세변의 기회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어도 끝까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받은 보호의 표에는 예전의 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희망을 막아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에덴의 동쪽이라고 할지라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덴의 동쪽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담 이후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과 5장에서는 이 두 가지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4장 후반절에서 5장까지에는 또 다른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길을 가지 않은 아담의 또 다른 후손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아들을 주셨는데 셋을 주셨어요. 셋의 이름의 뜻은 대신하여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셋이 이 아벨의 후손인 것이 바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다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셋의 후손들이 다시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여전히 에덴을 향하고 있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재미있게요, 재미있는 것은 이 가인의 족보와 아벨의 족보, 이 셋의 족보를 보면은 동명이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라멕도 두 군데서 나오고 또 에녹도 두 군데서 나오고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과요, 이 아랍 사람들의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 그것이 다 똑같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가인은 돛 땅에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헌신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이름이죠. 가인은 에덴을 대신해서 자신을 지켜준 울타리 성을 세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봉헌한 성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쌓은 성입니다. 그래서요, 이 가인의 후손, 에녹의 후손은 이후에 인간의 문명을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을 쌓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쌓은 성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화, 하나님을 떠난 문명, 하나님을 외면한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셋의 후손 중에서도요,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였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에녹을 생각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어요. 에녹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을 생각할 때 에녹의 승천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창세기가 말하는 것은 에녹의 승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승천은요,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나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요, 승천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과 6장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세상의 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에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는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무두셀라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무두는 그가 죽을 때, 죽음이 올 때라는 뜻이고요, 셀라는 던지다,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났던 것처럼 에녹이 무두셀라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고 300년 동안이나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지 않고 데려가심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고 시작인 것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무두셀라가 죽던 해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유다서에 보면 에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을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와 그의 아들의 삶을 통하여서 장차 임할 심판을 보여주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4를 살고 죽었더라.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요,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리는데 그 끝이 그가 죽었더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도 죽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도 죽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네페슈 하야로 창조된 사람이 이제 타락한 육신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요, 이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요, 원래 죽음으로 끝나야 돼요. 소망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의 이 죽음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 생명의 족보로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다시 생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에덴을 떠난 가인의 족보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셋에 후서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를,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 아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에덴을 떠난 사람은 가인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이 에덴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셋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았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쌓았던 제단을 셋이 다시 쌓았고, 셋이 쌓았던 제단을 우리가 다시 쌓았습니다. 아벨이 만난 하나님, 셋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셋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싹, 사망의 자리를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분입니다. 이젠 놋 땅이 아닌 새 에덴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것을 믿습니다.